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멋들을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없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그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계명년 송년의 달인 1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꾸준히 일기 가운데도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그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가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끔나락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연대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걸어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84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서수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편안한 삶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전쟁의 위협과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상갈 소망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복된 곳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참네. 저 육축 서리에 아기 참깨라.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와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불만에 안고 살게 하소서. 아멘. 전광영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서식현 권사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권덕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한경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조도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샘을 들으셨습니다. 장영자 집사님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장태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김국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고유경 전도사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민수영 집사님 감사함을 들으셨습니다. 박묘성 원사님 가정에서 669번째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선괴물과 구제물과 건축괴물과 추정괴물을 봉헌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물들을 구별하여 봉헌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애물도 봉헌하고 1000번째로 봉헌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요양충 사기와 강도요양충 실직과 부도요양충 불안과 불경요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삶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인으로 쓰고 봉사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성탄절 감사예배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10시 예배하고 12시 예배 두 번만 드리게 되는데 그때 믿지 않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갈비 1팩씩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은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전도해서 성탄절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들 성탄절에들 교회 가면 다 뭐 받고 들었죠. 이번에 또 교회에서 성탄절에 맛있는 떡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탄절 대표기도는 10시 예배는 우리 학생회장 허지윤 학생이 대표기도하고 12시 예배는 천하영 이청년 회장이 대표기도를 담당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교체된 부서에서는 필히 목양실에 오셔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전도회하고 1, 2청년부, 청소년부 임원 명단이 주보 7면에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 한번 회장님들만 한번 일어서 보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일남전도회 가장 우리 맏형이신 일남전도회 우리 회장님 민대기 집사님 일어서시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집사님 그냥 일어서세요. 자, 이남전도회 회장 우리 이찬주 장로님은 지금 발가락이 저기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 계십니다. 삼남전도 회장 우리 양종승 장로님, 그다음에 사남전도 회장은 우리 정영관 장로님이신데 2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남전도 회장 우리 한경태 안수 집사님, 1여전도 자 우리 남전도 회장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여전도 회장이신 김옥자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2부에 오셨습니다. 2여전도 회장이신 김춘하 권사님, 3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고옥순 권사님, 4여전도 회장이신 신원숙 권사님, 5여전도 회장이신 이명순 권사님은 1부에 오셨습니다. 6여전도 회장이신 전양래 권사님은 찬양돼 있죠. 일어서시고 7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최원숙 권사님, 8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남미 집사님, 9여전도 회장이신 정유주 집사님 1부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경례 박수 해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자상이 주보 6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시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체크를 했는데 혹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충성자상이 이렇게 하는데 이 혹시 체크하다가 체크가 잘못돼 가지고 누락될 수도 있고 또 결석했는데 충성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밤, 주일낮 봉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결석했을지라도 봉사의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시상을 전부 하기로 이렇게 시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주일밤 봉사자만 5가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너무 기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곡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선곡을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선곡을 참 잘하세요. 찬양이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또 마지막 달 송년의 달 맞이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구준일기 가운데도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온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자어로는 구세주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란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 있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죄와 죽음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인생이든 또 앞으로 태어날 인생이든 모두에게 구세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던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의 또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섬에서 태어났던 대통령들 계셨죠. 그 섬이 유명해진 것은 거기서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해졌었죠. 자, 그런데 그 태어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그가 누구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본 정체는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구세주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유대 왕 헤롯 대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구세주가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채워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반응들을 그들이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당시 유대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이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은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롯 대왕처럼 메시아를 대적하는 반응을 보인 부류입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도저히 메시아를 살려둘 수가 없었죠.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왕자를 나중에 장성에서 빼앗을 것인데 어렸을 때게 아기였을 때게 일찍 죽이는 것이 환을 없애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바로 2살 야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한 겁니다.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2살 야의 아이들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이 이렇게 세상을 헤롯 대왕 자신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해한 거죠. 오해. 헤롯은 메시아를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러 온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인 것이죠. 반기독교인들 중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 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오해와 편견이 무섭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오해죠. 오해. misunderstand. 잘못 이해하는 거죠. 다음에 편견입니다. 편견. 이게 무섭습니다. 메시아를 죽여야 한다는 악한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불행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함께 우리 인생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헤롯은 자신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듣게 되면 오해할 수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야 하고, 어떤 내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색안경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과 가정 안에서도 오해와 편견 항상 경계할 이런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이런 부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취조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 이런 영적인 질투심,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죠. 죄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척을 두어서는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거 총독 해먹기가 쉽지 않겠다.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이건 총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결국 판단이 되겠죠. 그럼 총독은 본국으로 소환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신의 자지 보존을 위해서 무죄인 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해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부귀영화와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는 재판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토록 집착했던 총독의 자리는 잠깐이었고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재판 거래한 더러운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범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겠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실들을 많이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게 바로 구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있는 팩트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덧씌워가지고 행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이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종둔 것이 이제 아무 헛된 일이 되고 말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은 30냥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래한 것입니다. 이런 거래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헤롯 대왕, 빌라도,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회방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한순간 예수님께 대한 회방자요 포악자였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해방자는 아니었지만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소동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이 사실이 분명히 로마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로마가 자신들을 옥죄지는 않을까, 괜히 문제만 또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해 주지도 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가 경배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호랑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온 백성들이 뜨겁게 환영해도 아들의 죽음과 어떻게 그것이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요,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구세주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고 서운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환영하시는 분들은 자, 두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우리 아멘 두 번 반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경배는커녕 메시아로 인해 혹시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여기에만 신경 쓰고 소동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같이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구경꾼들이죠. 교회는 다니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취미생활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본 일이 있거나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와 교인은 다릅니다. 신자에게는 헌신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죠.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잘 아시죠? 춘향이가 이도령을 춘향이는 이도령의 어떤 다른 걸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 이도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거지가 되어 왔어도 변함없이 이도령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이도령이 아니라 이도령이 가지고 올 의사따라고 하는 이런 직분, 직함, 세상의 영광, 또 이도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기대했다면 거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완전히 돌아섰겠죠. 그러나 춘향이는 오직 이도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도령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에 대한 지조를 자 굽히지 않았음을 춘향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과 고난은 부담스럽고 편함과 영광만 구하겠다는 마음은 구경꾼 교인이죠. 자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자 이게 바로 구경꾼 교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봉사의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도 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자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음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장 귀한 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머나먼 길을 지나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신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각박했고 삶이 고달팠던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즐겨 불렸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한번. 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자, 태어났을 때도 죄 없는 아이들이 많이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하수도가에 빠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 젖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그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잃게 될 것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배척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왜 하필 이런 때 오시려고 하는가? 좀 더 계시다 오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드릴 애물을 준비했던 그들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계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귀의 종 노예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 용서함과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계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계셨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유한한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은 자,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자,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는 소리 높여서 외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바짝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두 눈 감으시고 마음껏 한번 세 번 외쳐보십시다. 자,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라나타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종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년의 달 1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우리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죄악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아버지하며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버지 만만 감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아버지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준비된 마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바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세상에 통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유한한 이 땅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건만은 차마 못 본 채 하실 수 없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받게 해주심 또한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바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약함,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노연하게 하여 주시고, 맹자들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온수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뺏고 오해와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아,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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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야,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위 배우 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병마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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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말씀하신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주님께서 치료 강사를 받아 주셔서 우리 환우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정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강사를 바르주셔서 암세포는 녹아내려 폐설물로 깡그리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아버지 2023년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들마다 복 주셔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복 받는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직장생활 차릴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때를 따라 영전 승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통해 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12월 세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선비별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에 감사하는 우리 상가를 소망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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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